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곧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침내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정말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사랑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진행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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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 8장이죠. 8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8장의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심판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어, 그 강의 안에도 일단 서론에 보면은 지난 강의 요약한 부분이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예, 지난 그 강의 죄송합니다. 다 제가 읽어보셨는지 궁금한. 예, 이번에는 최기복 집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못 읽어봤어요.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또 보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이 강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렇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틀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누구나 사람은 완벽하게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임하실 터인데 그때를 정말 명확히 알고 믿고 준비하는 영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이 물 위에 아, hovering, 떠서 다니고 계신다.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땅은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온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땅이 이렇게 생겼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땅은 뭐가 없었다고요? 형체가 없었습니다. 형체가 없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미 그 땅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는 또한 흑암이 있었고 그 땅에는 기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품이라는 게 무저갱이에요. 태홈이라고 번역된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땅과 기품과 흑암이 함께 뒤섞여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유니스 집사님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The 네, Deep가 네, Hades하고 Sheol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오케이. 그거는 또 달라요. 예, 그거는 다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고 무저갱이라는 것이 원래 원초적인 단어고 그것이 deep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재료는요,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형상화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고,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하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요, 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이 그 기품이 맨 바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품이라는 것이 무저갱이 맨 밑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흑암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무저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뭐 다른 영어로 표현으로 보면은 abyss라고 표현을 했고 또 bottomless pit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불못으로 통합이 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은 불못으로 통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십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실 때 모인 그러니까 물을 모아놨어요, 한 곳에. 그 물은 죽음의 물이고 그 물은 무저갱의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모아놔서 그것을 바다라. 모아놨다는 것은 바다와 땅의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 모인 물을 뭐라고요? 바다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셋째 날에 보면은 제가 이제 정확히 1장
9절을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원래는 우리가 형태를 알 수 없는 막 이 죽음이 수월이 그리고 또 이 무저갱이 있었던 그런 실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부른 거예요? 그것을 바다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바다로 하나님께서 바다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죠. 예. 그걸 바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인 물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인 물? 모인 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은영 전사님 혹시 뭐 다 잊어버렸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자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들으면 예.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들으면 생각납니다. 당연하죠. 음. 예, 여러분 모인물은 뭐냐면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아, 예, 근데 그걸 모인물이에요. 그게 미크베라고 그러는데 네, 미크베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세례할 때, 침례할 때, 다시 말하면 입교할 때 그때 어,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내가 내가 나왔던 곳으로 내가 본래 완전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미크베 우리가 욕조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그 미크베가 있거든요. 그 이 모인 물을 모아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세례탕으로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그 미크베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은 죽음의 물이에요. 재를 뿌리거든요. 거기다가 재를 뿌려놓고 그 죽음의 물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럼 내가 다시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죽는 것이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 그게 세례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의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물은 미크베라고 하고 이게 히브리어죠. 그리고 이 뭇을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야바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야바샤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 마른 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른 땅, 마른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물을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갔다고 걸어갔다고 그러냐면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야바샤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 놀라운 거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마른 땅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도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메마른 땅 굉장히 간조하고 아주 따갑고 그런 땅으로 생각하는데 마른 땅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땅의 의미가. 그래서 이 땅을 뭇을 에레츠 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땅은 이 태초에 모든 걸 만들어지기 전에 그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창조의 결과로서 보여진 그 땅을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복잡하지만은, 네. 유니스 집사님, 예, 어, 창세기 1장 1절에 네. 하늘들과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복수로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냥 the earth예요. 지구를 창조하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바샤? 그거는 야바시. 그러면 네. 지구가 아니네요. 땅이 약하셔. 아, 그, 지구가 아니고. 음. 야바샤를 땅이라고 했는데, 에레츠라고 똑같은 그 지구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도 1장 1절에도 heavens and 야바샤예요? 야바샤가 아니라 에레츠, 아, 땅. 틀린 단어예요? 예, 예. 이제 어,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바샤를 에레츠라고 불렀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아, 야바샤를 에레츠로 부르셨어요. 9절에는 땅이라고. 야바샤, 10절에는 에레트 이렇게 그렇죠. 되는 땅이 거죠. 아니고. 묻은 야바시하고 땅은 땅은 에레츠. 에레트. 네. 예. 이 LH를 그러면 지구로 번역한 거네요. 예, 지구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영어 동그란 성경에서는 것을까지 포함된 지구. 거라고 그러지만은 음. 그때 당시에는 동그랗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터전, 예,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그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요, 그 고대 바다는 세계관이 또 다 복수로 돼 들어 있는 있거든요. 거예요. 네? 바다는 복수로 돼 있거든요. 바다가 복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죠?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게 미크베라는 뜻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모인 물이 미크베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죠. 바다는 얌인데 이 바다라는 말은 단수로 복수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단수예요. 예. 음. 그래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바다는 우리는 바다를 저 대서양이나 뭐 태평양이나 큰 대양,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뭐 우리가 해변 가서 바다 보는 바다, 호수하고 바다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은 모인 물이면 바다예요. 호수도 음. 바다예요. 왜요? 물을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디베라 바다라 그랬군요. 그렇죠. 갈릴리 갈릴리 호수로 호수를. 어떤 데는 바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예. 물이 희한하네요. 많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그 사람들은 얌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그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 거죠. 예. 네네. 창세기를 하시니까 그 네. 왜 우리 예수님이 둘째 날에만 it was good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그 공기, 이 공중, 에어를 어떻게 보면 창공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궁창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지배할 그, 그 사단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 해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고대의 세계관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달 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그때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강을 만드셨냐면은 강줄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늘의 위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받아서, 그게 하늘의 물이에요. 샤마임, 그게 생명수인데, 그 받아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비는 여러분, 그러니까 비는 성령의 담비고 은혜의 담비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담비예요. 그게 구약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은혜의 담비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담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은혜, 그게 비를 받아서 강은 뭐냐면, 자, 비와 이슬은 전부 다 뭐예요?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예요. 근데 그 비와 이슬이 산 정상에서 맺혀서, 그래서 그것이 점점 물을 만들어내서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또 계곡을 만들고 그 계곡의 그 물줄기들 폭포수 조그만 그 폴스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곡을 타고 강을 만들고 조그만 어떤 그 시냇가를 만들고 그것이 커져서 강을 만들고 강이 돼서 그 강물이 어떻게 돼요?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온 땅을 적시고 그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생명력이 막 이 강 주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강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유통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예. 그죠? 강은 우리가 강물은 먹을 수 있지만 바닷물은 못 먹잖아요. 예. 바닷물은 죽음이지만은 그 바닷물이 육지로 못 넘어오게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고대의 이 땅에 대한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팔 심판 때에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들을 한번 쭉 요약을 한 겁니다. 하늘의 해, 달, 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하늘의 해, 달, 별.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죽었잖아요.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인 그 사람이 철권 통치를 했는데 완전히 이슬람은요. 아니 그 이란은 전체주의 시스템. 김정은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얼마 전에 마두로도 갔죠. 그다음에 이번에 뭐 하메네이도 죽었고 그다음에 누가 죽을까? 이재명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요. 이거 성경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요한계시록 저는 정확히 요한계시록 6장이 생각났어요.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그 뭡니까? 그게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듯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죠? 이게 뭐예요? 왕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1대1로 건설이 자기네들의 어떤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1대1로를 깔아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그 트럼프가
토마호크는 배에서 쐈어요. 토마호크라고 해서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은 배에서 쏜 거예요. 그런데 그 폭격기 이름이 뭐죠? B2인가 B12인가 하여튼 그 어마어마하게 생긴 놈이 있어요. 걔는 미국 본토에서 날아갔어요. 미국 본토에서 날아가서 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는 미국 본토에서밖에 정비를 할 수 없어요. 다른 데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중국 애들이 기겁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 그 시진핑이 기겁하는 것은 1대1로 깔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뜨면 어디든지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박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시진핑도 두려워 떨고 김정은도 두려워 떨어요. 예.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 트럼프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면서 그 지시를 했대요. 그 신나게 놀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히 즐거워하고 있을 때 이란에서 폭격기가 떨어진 거예요. 폭격기의 그 폭탄이 밑에까지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그거 밑에 깊은 곳까지도 다 파괴하는 그 미사일로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메네이가 죽은 겁니다. 하메네이만 죽은 게 아니라 하메네이와 함께한 리더들이 다 죽었어요. 예, 별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배풍에 흔들리듯이 우수수수 떨어진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 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알아야 돼요. 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지난번 7번째 강의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면 주님이 주님의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뭐 이런 질문을 또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아, 이만큼 가까이 왔구나. 이만큼 정말로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6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7번째 인이거든요. 7번째 인에 뭐예요? 7번째 인에 심판이에요. 7번째 인부터는 나팔이거든요. 나팔이 불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과 환란의 나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꼭 쭉 숙독하시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무저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무저갱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원이 바다다. 이 무저갱에서 오는 이 사자들, 무저갱의 사자들, 황충들이라고 했지만은 메뚜기 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메뚜기 떼는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메뚜기 떼, 황충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충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면은 반드시 요엘서를 참고를 해야 되고 요엘서에 가서 이 황충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실체는 이 요한이 묘사할 때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이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 또는 황충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바다 생물들인 거예요. 바다 생물들. 왜냐하면 그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다. 다시 말하면 무저갱에서 왔으니까. 무저갱이 깊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온 생물들이니 뭐예요? 바다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여기다 다 찾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리워야단 여기 들어봤죠, 여러분? 리워야단, 리바이튼, 그죠? 리바이튼, 리워야단, 어, 리워야단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유니스 집사님 리워야단 들어보셨죠? 성경에 네, 나오죠? 저는 되게 이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많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얘가 누군가 찾기 위해서 뭐 많이 찾아봤어요. 저는 얘가 누군가? 그 공룡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탄을 말하는데 예, 사탄을 말하는 것도 어디 하나 있어요. 어디지? 에스겔서인가? 음, 이사야서인가? 왜 걔가 막 너무 그 예,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근데 아무튼 레비아타는 제가 그 욥기를 읽다가 이게 맞아요, 이사야, 욥기, 시편 엄청 나오잖아요. 얘 이름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가 그래서 제가 누군가. 여기다 찾아놨는데 여러분들이 네 번째, 그러니까 네. 페이지 7이죠. 네. 7페이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 짐승들, 바다 생물들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바다 짐승들. 그러니까 옛 뱀이라고도 표현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옛 뱀. 옛 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리오야단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라합이라는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보시면 시편 74편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예, 그죠? 광야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그리고 시편 104편 24절에서 27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바다 짐승들, 이 무저갱의 사자들, 또 아바돈,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음. 그리고 사단도 욥기에 보면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천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신정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이 흑암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들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사자들, 이 황충들, 그리고 아바돈의 실체가 나오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을 하셔서 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예, 이재명이 이렇게 또, 그죠? 예,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아멘. 음.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또 바로는 짐승인데, 그죠? 바로는 짐승이고, 그리고 또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적그리스도 짐승, 그 짐승 더 비스트죠. 그 짐승도 용이 결국은 바다 짐승인 용 리워야단이 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가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텐데, 엄청난 박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을 하셨다.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로가 있어야만 모세와 아론이 준비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와 대결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그 길에 동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많은 정말 그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리듯이 무화과나무 흔들리듯이 막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을 이 트럼프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넥스트 웨이브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어느 때선가는 이 절대 군주, 이 전 세계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절대 군주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음,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준비된 자는 분명히 쓰임 받을 것이고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잠자는 거 이게 웬 재난인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우리 유니스 집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손을 든 건지 아니면은 저는 예, 그 르비아탄 개 그 동물이 네, 바다의 용이잖아요. 뭐 네, 용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욥기에 41장에 가면은 네, 욥기 41장 1절에 얘가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욥기 41장 15절에 예,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게 비늘이 있대요. 비늘이 있는데 그 네, 비늘이 다 그 교만함이래요. 교만함이라는 비밀, 표현을 써요. 음, 교만함.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걔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네, 있다가 네, 교만해가지고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예, 어, 교만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르비아탄은 사탄 또 마귀 사탄을 음, 비유하는 말인 게 확실하고 네,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도 항상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 무저갱 또 bottomless pit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지옥은 제가 이거를 보고, 바다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 무적행은 바닷속에 있다, 바닷속에 있다는 걸 제가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예수님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 이재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데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네, 사도행전 13장 9절이에요. 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9절 조금 밑으로 10절이다. 1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사도 사도행전, 13장 10절. 현장. 예, 제가 이걸 읽다가 이거 이재명이다. 거기 보면 그 모든 거짓과 사기의 집합체 그리고 사탄의 아들 그리고 모든 의의 적 이재명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네. 이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이재명이 아니었고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이 이렇게
눈이 맞아요. 멀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네. 이재명이 눈 멀어가지고 고생해라 내가 맨날 그런 저주를 하는데 아, 예. 저도 정말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의 모든 현상들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세우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사실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세우고 어, 이 무적행의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 미혹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저는 지금 잘 주시하고 있는 게 제가 영상 보내드렸지만은 나중에 이게 AI가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또 이 뇌의 그 뉴럴링크라고 해서 지금 누굽니까, 그 일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될지, 저 이런 거 생각하면요 진짜 끔찍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무시무시할 수, 진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그런 세상은 지금의 어떤 뭐 공산주의, 뭐 어떤, 이거는요, 저는 지금의 공산주의나 어떤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한번 다 정리될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는 어 미국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떤 일을 해도 아무도 말을 못해. 예. 근데 미국을 삼키려고 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뭐, 딥스테이트나 아니면 뭐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걔네들이 가만 안 있어요. 걔네들 가만 안 있고, 때가 되면은 아마 이 미국의 어떤 정치 권력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굉장한 이 세상의 영향력, 이 세상에 어떤 줄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와 함께 같이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미국이 행사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님. 그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저는 뭐 루비오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벤스는 왜 카톨릭 신자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그 루비오도 부인이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두 명 다 카톨릭이에요. 아 예, 루비오도 루비오도 카톨릭이에요? 마찬가지. 네, 예, 네. 루비오도 두 명 다 마찬가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음, 다음 대선이 굉장히, 저는 음. 진짜 이게 어떻게 중요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한국의 상황도,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벤스의 부인이 또 힌두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테크놀로지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안 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예. 짐승의 표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짐승의 표. 저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우리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그 칩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식 그 기술이라는 게 뭐 종합적으로 정말, 칩을 넣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보낸 영상 보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를 제가 쭉 들었거든요.
자기들은 공부하면서 영혼이 존재할까? 그런데요. 예, 왜냐하면 이 칩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영혼도 결국은 신호 아니냐. 응? 내가 뭐 먹고 싶다.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칩에서 이 그 신경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좀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앞으로 올 세상은 이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그 테크놀로지와 이데올로기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정말로 10년 무서운 뒤면 세상이 이제 올 겁니다. 아마도 어느 한 컨트롤 한 곳에서 전 세계에는 그냥 컨트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칩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그거 이미 지금 우리는 무섭잖아요.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전화기 때문에. 이거 없이 우리 그럼요. 못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맞아요. 믿잖아요, 이거. 하나님 없어도 요건 꼭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무슨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랑 똑같이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에선 특히 이 전화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은행 일을 못 봐요. 여기는 그래도 그 가능한데 한국은 안 돼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컨트롤 당하고 있고, 근데 요렇게 되면서 이제 무슨 칩이 들어온다.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거에 일환으로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이게 안 됐을 때 아무것도 못 한다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음. 그때는 진짜 확고한 절대 진리를 갖고 살아야 이게 살아남지. 안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사이에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거 끝까지 전화기 안 갖고 옛날 전화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은행 일도 집에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이 뇌출혈 하시고 지금은 뭐 겉으로 보기에 말짱하신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분은 그게 절대적인 의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의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일단 세상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 우리 아버지가 요즘 어떤 증상이 나타나시냐면은 전화기를 그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지금 아예 전화기를 놓고 다니세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진짜. 이 전화기. 이거 음.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전화기? 이거. 나는 음. 이거 무서워요, 얘. 음, 이거 좀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전화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AI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AI만 있으면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뭐든지 그냥 명령만 하면 내가 주문만 하면 다 소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AI에게 있고 그리고 전화기가 있고 전화기에 AI가 들어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봇이 나옵니다. 이 로봇은 여러분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로봇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을 사람들이 값싸게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로봇 데리고 다닐 겁니다. 로봇이 모든 걸 다 해 주니까. 로봇이 변호사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로봇이 다 해줄 수 있어. 심지어 상담도 해줄 수 있고요. 로봇이 여러분 과외 필요 없어요. 로봇이 다 지식을 가르쳐 주고요. 여러분 이식은 그다음 단계일 거예요, 아마. 예. AI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I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얘기를 해 주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다 AI가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 편리함에 안 빠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지. 그렇죠. 세상은 AI 세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문명을 거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단의 괴계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것들을 준비하고 지금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사자 이 황충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황충이 그런 세력인 거예요. 황충이. 예. 엄청난 세력인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그게 단순히 여러분 단순히 이게 어떤 테크놀로지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전적으로 이 AI에게 의존하게 해서요. 인간은 AI를 섬기는 종이 될 겁니다. 예. 애굽에 여러분 애굽에 그 바로의 종들이 됐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가지고요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똑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전부 다 종이 됐고요. 그 빅브라더를 한 사람을 위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사실은 다 준비되고 있는 거 어디선가는 그것들을 다 준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다 실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그 일들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의 기술력은요, 진짜 미국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5년만 지나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맞아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차 안 만든대요, 이제. 로봇 만든대, 로봇. 왜?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로봇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과외하는 거, 예? 이삿짐 나르는 거, 뭐 집안일 하는 거, 뭐 설거지 하는 거, 배터리 충전만 해놓으면 다 해요, 걔가 집에서 다. 어른 돌보는 거, 애들 산수 가르쳐주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AI가 다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다 대체해줘. 대신 똥 넣어주는 거는 못해. 직접 해야 돼. 귀찮고 힘든 거는 직접 해야 되지만 어쨌든 다 해줘요, 여러분. 로봇 하나 있으면 만능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저는 나중에 로봇하고 결혼도 그것도 허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저 걔네들이 또 중동에 입양하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생각해 봤어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 오셨으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질문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뇌를 이 결국 기억이 아니냐 스토리지 기억 메모리 아니냐 우리의 영혼 우리 과거의 모든 그 데이터 영혼을 카피하면은 이 몸은 썩어지지만은 여러분 이게 인조인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뇌만 거기다 심어 놓으면 이식시켜 놓으면은 그 복제해 놓은 거 똑같 아니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벨타. 영혼이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는 돈 있으면은 다 그걸 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영혼이 산다는데. 그 세상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듯이 이제 로봇가
그냥 전 세계 쫙 깔리면은 우리도 로봇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그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사실 지금 여러분 이제 내가 핸드폰 어디다 놨지? 이거 S10이에요, S10. 저는 이제 새로운 거 옛날에 얼리 어답터였어요. 새로운 건 아마 했었는데 저는 안 바꾸려고요. 네.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불편하지만 않으면은 바꾸지 마세요. 근데 올드폰 그냥 사용하세요. 못 쓰게 만들어요. 못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스타링크라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 네. 근데 음. 그게 그 여러분의 뇌로 들어가요. 맞아. 무서운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절대 여러분의 뇌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비드 때 경험한 것처럼 저는 그때 대형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받지 말아요. 몸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정부 믿지 마셔야 됩니다.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는 그 좀 죄송하지만은 어, 반정부 반정부주의자 그런 네. 사람들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코로나 주사, 그 코비드 주사 안 맞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그 당시. 그런데 똑같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화기도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니터 하나 달려고 해도 옛날 폰에는 아예 링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바꾸고 우리는 여기에 종속돼 가는 거야, 지금. 얘가 나를 다 알아. 보면은. 저희 집 그럼요. 전기차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기차는 내가 딱 차를 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벌써. 그리고 그냥 나를 인도해줘요. 놀라워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무인차 나왔어요. 무인차가 애틀란타 다 다니고요. 네, 맞아요. 한국도 2027년 전까지 다 택시 운전소 없어지고 음, 무인차가 음. 이제 무인 도행한다고 이제 아마 운전하는 것도 불법으로 만들 것 같다고 법이 나왔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들 없는 차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다운타운에서 봤어요. 네, 미드타운, 다운타운에서. 웨이보. 네. LA는 많이 돌아다녀요. 네, 대도시는 다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 나왔을 때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어쩌다 한번 그냥 가뭄에 콩나서 한번 봤는데 지금은 뭐 서너 대가 한꺼번에 가게 되고 걔가 불법도 해요. 그러니까. 불법 운전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랬어요. 음. 신호 위반 같은 거 하나 보다. 아니요, 신호 위반이 아니라 턴하면 안 되는 곳에서 그냥 턴해요. 그게 신호 위반이지. 신호가 없는 데서. 네. 그 로봇 배달원도 배달 그것도 막 남의 뜰 다 망쳐놓고 아이고. 갔다고 계속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살 수가 없고, 아무 식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길러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칩을 씹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제 물도 못 사고, 아무것도 지금 이제 또 전화기 있어야 지금 우리가 네,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잠깐 내가 전화기 없이 막 하루 있어 보고 그냥 영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훈련받고 이렇게 전화기 없이 이런 건 괜찮은데 칩을 심으면 우리 그 뇌를 컨트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는 마음을 거기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식물이관처럼 살아있지만 식물이관처럼 하나님을 절대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인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여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저는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뭐 그런 거 뭐지? 그래서 내 생애에는 내가 죽기 전 내 생애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요즘에 이거 기술이 발달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내 생애에 머지않는 날 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 것 같아요. 네, 머지않아. 진짜로 제가 볼 때는 한 뭐 10년 안에 진짜 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핸드폰도 없어지죠. 돈도 없어져요. 거예요. 예. 돈은 맞아요. 돈도 없어질 디지털 거예요. 달러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돈은 전부 휴지 조각 돼서 이제 이게 그 디지털 달러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세금 조금 뭐 이렇게 뭐 덜 보고 하고 이런 거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현금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집안에 현금 쌓아놓은 사람 그 다 휴지가 될 거예요. 세금 보고 할 수 없는 돈은 은행에 있는 건 괜찮지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면, 진짜 제 생각이 올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마지막 때 성경 공부에 제가 아마 그래서 더 와서 조인했어요. 음. 마지막 때의 미혹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무장되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믿음을 나누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그것을 깨워서 준비해야 돼요. 아멘. 준비해서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영상 여기다 안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다 올린 것 같고 그 누굽니까 우리 아, 그, 그 목사님 누구시죠? 마, 마요셉? 마요셉 목사님 말고 제가 그 뭐죠? 그 목사님. 아이고. 폴 워셔? 아니, 잠깐만요. 김성원 대표 말고. 아, 제가, 예. 지저스 웨이브. 김성욱 대표. 김성, 예. 김성욱 대표, 여러분, 저는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란은 계속해서 제가 부흥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란이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하메네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김일성 같은 그 짐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해마다 19%, 20%씩 기독교인이 성장했어요. 마지막 때 부흥은요, 박해 속에서 일어나요. 아멘. 그러면 그럼 지금 한국이 지금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한국에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요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잖아요. 한국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다 나이 드신 사람들 여러분 여기 교회 가보세요. 다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이 많잖아요. 그죠? 예.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 교회는 지금 나이 드신 사람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한국에. 한국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이때 부흥이 돼야 되고, 이때 일어나 깨어나야 되고,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멘.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네. 이란 말씀하셔 주셨는데, 지금도 오늘 제가 뭐 하나 영상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되게 이게 한국 문제에 갇혀 있고, 이게 미국 문제에 갇혀 있지만, 정말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음.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슬람 저쪽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된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걸 듣는데 아멘. 예,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다 편리한 게 너무나 보편적이 된 사회, 문명이 너무나 좋아서 살기 좋은 그런 그런 환경은요. 오히려 타락해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더 하나님 믿기 어려워지고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어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야 되고 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이 시간은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미혹의 그 강물 이 넘실대는 이 엄청난 쓰나미 같은 이 강물의 물결 이 미혹의 물결은요 더 거세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네. 거세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묘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네. 네. 아멘. 예. 오늘 사실 뭐 좀 더 하면 좋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약간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더 하시다가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도록 예. 여러분 소그룹 나눠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눈 다음에 네, 30분 정도 같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